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이제 한국에서 어느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클로징 멘트를 늘 같은 멘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오늘은 분명히 내일보다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 뉴스를 보면 그 뉴스 앵커는 오늘이 분명히 내일보다 어제보다 나을 것이라는 그 심어주는 멘트를 하고 뉴스를 마치는데 그 다음날 뉴스를 보면 늘 동일한 비슷한 뉴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 11월 할로윈 데이 때인가 10월인가 한국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크게 보도되었는데 또 며칠 전에는 한국의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가족과 이별하는 그런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작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늘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양과 그 형편이 다를 뿐이지만 사건의 본질이 같은 그러한 일들이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늘 우리는 그 쳇바퀴에 갇힌 그 속에서 동일한 삶을 늘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우리가 듣기를 보면은 기근을 피해서 이방에 떠나갔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거기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옮겨가 바치가 하던 남편과 아들을 잃는 그 슬픔 속에 잠기게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질병은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에게 병을 주셔서 정말 죽기를 간구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병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이 돈과 건강, 이 육적인 것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빠이빠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당에 가서 빠이빠이라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것입니다. 아마 새해도 가서 이제 아마 구절 때 많은 사람들이 빠이빠이 하러 아마 그 사당을 찾아갈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겠죠. 금년 한 해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재물의 복을 많이 주시고 아마 다 그런 걸 겁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재물의 복을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동일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의 해결 방법은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가 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늘 그 가정 속에서 있는 어떤 브랜드,
어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불행들, 우리는 늘 동일하게 시대를 떠나서 늘 그런 같은 삶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오늘 느끼는 슬픔과 고통, 아픔과 좌절과 실망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도 그 모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 보면은 다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은 동일하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늘 이런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늘 이러한 생활의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이런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실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솔로몬만큼 이 세상에서 그 활약을 누렸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가 살던 궁전은 화려했고 그 시대에 누렸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고 그가 사는 모습이 엄청나고 화려했기에 그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황홀할 정도로 정말 놀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후궁까지 앞에서 청량이나 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옛날에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50이 넘어서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고 그 살아본 그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인생,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세상에 갇혀서 죄 가운데 갇혀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기를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죄 때문입니다. 죄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가 구원을 해보려고 하지만 인간들 스스로에게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피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때 우리를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권력이 무상합니까? 얼마나 돈이 무상합니까? 돈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부족함을 우린 눈을 들어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새해가 바뀌었다고 작년보다 더 나아진다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모든 것을 이기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부르셔서 그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소망이 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그 날이 있음을 소망하고,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니까 구정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설레이신가요? 한국에 가서 구정 음식을 먹고 즐겁게 지낼 그 시간들이 설레고 기대가 되시고 소망이 있으십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집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집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 가족들은 아마 이번에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기대되고 설렐 것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잠시죠. 한 일주일 집에서 지내면 좋은데 그 이상 지나면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그럼 또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경험했죠.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집에 때로는 그립기도 하고 식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교회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와서 한 일주일간은 이제 그 좋은 밀월 기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잔소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잔소리가 시작되는 그 순간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소망해요. 그것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고 소망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것을 소망하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의 기대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조금만 더 늦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 아직 결혼도 못 해봤어요. 애도 못 낳았어요. 결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결혼한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살아와라. 뭐 좋은 게 있다고 빨리빨리 가는 게 낫지.
사람들의 입장과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좋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얼마나 비교되는 정말로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늘 잠깐 주어지는 그 행복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기에 우리의 기쁨이 마르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바라봤던 것은 62편 5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뭘 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아내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바뀔까? 근데 그것은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없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에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아오면 이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뭐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을 볼 때, 아들을 볼 때는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줄 때는 내 마음의 평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도 동일하게 만드실 것을 믿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즐거움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직장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축복이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들이 그 마음의 평강을 얻고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서 가지고 사는 소망은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우리가 더 알고 깨닫고 그것이 내 삶가운데 실제적으로 부어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기를 힘쓰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나 물질에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애쓰고 그분 앞에 설 때 그분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광의 모습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신지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023년 1월 1일이 되었는데 아무런 감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지 도대체 이게 새해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감이 없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해 인사도 먼저 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인사 보내보시면 그냥 답장하고. 근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충만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요.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자를 깨닫고 참 생명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넘어져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그 주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가장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생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보신 그 축복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바뀌면서 새해가 되었다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어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한 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를 복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신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